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을 수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좀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이 52절입니다. 6절에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그분을 믿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둔해진다. 아무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면 또 놀랍니다. 이분이 이러신 거 맞나. 그 놀라운 물 위의 바닷가를, 풍랑치는 바닷가를 건너오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또 놀랍니다.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나,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참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히 잘 받으면서 잘 잊어먹고, 나에게 조금 해가 되는 일들은 잘도 기억합니다. 참 우리 머리는 왜 그런 쪽으로는 발달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쪽으로는 발달이 안 됐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에 떠나 타락하여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개를 뻣뻣이 듣지 마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잘났는데 자꾸 어떤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뜻으로 하려고 한가, 이런 생각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말씀도 한 3군데에 걸쳐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두로, 세 번째는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일어난 이적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는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곧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세가 구전으로 주었다고 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미슈라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한 200년경쯤 됐을까요? 하나로 집대성에서 구전을 하나시라는 그 유대인 율법사가 다 정해서 기록하여 전해준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모세의 토라를, 곧 모세의 오경보다 훨씬 더 삶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가려서 음식의 규례를 또 이야기해 주고, 특별히 이제 헌금에 관련된 내용도, 11조에 관련된 내용도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입니다. 삶에서 어떻게까지 지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미슈라라고 하는 구전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오경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슈라까지 믿어서 2개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격한 율법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목이 사슴처럼 곧아서 다른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쟤들은 안 지키고 나는 지키니까, 구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일반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레위기서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란 말은 없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이 성전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손을 씻을 때는 죽은 사람, 죽은 동물 또는 부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자 또는 피가 난 어떤 거 이런 걸 만질 때는 씻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씻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슈라에 나온 이 장로의 전통을 지켰던, 구전을 지켰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조건 음식을 먹기 전에 씻으라. 지금 보면 참 건강상 굉장히 유익한 충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죄인이라는 거죠. 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다고. 이 말은 당신 뭘 가르치냐 이 말인 거죠. 스승이면서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것도 안 지키는 게 뭡니까? 라고 사실은 비난하는 지금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이죠.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잘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시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이 땅에 곧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사람의 그 주는 것을 따라 지키는 것을 비난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해석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곧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 믿는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준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폐하고 없애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게 하는, 그것을 버리고 이 전통을 중시 여기고 있다. 이걸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따라 무엇으로만 거룩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밖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언어로 준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 목적성이 사라지고 하루에 몇 장 읽었는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가, 몇 시간 기도했는가 라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가 일종의 우리의 형식과 같은 일반적인 어떤 이 전통이라는 그 개념으로 빠져들어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삼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장 읽고 나는 몇 번 기도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경건을 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성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경건의 모양, 능력은 없어지고 형식만 열심히, 그러면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뜻을 알아 변화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새벽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과 교통하여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뜻을 또 아뢰고, 아 그래 이 뜻이었구나 깨닫고, 또는 내가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믿고 힘을 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매일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이것을 채워가는, 그래서 제가 특세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특별한 새벽기도, 도장 찍으러 오시는 분들, 그 날짜를 채우러 오시는 분들, 기도 제목이 없이 와요. 아니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형식과 내용이, 사실 내용을 형식이 담아주는 건 맞아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 없는 껍데기인 형식만, 그릇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 모세의 율법을, 토라를 지키기 위해 미시라라고 하는 잘 지켜보려고 전통으로 그것을 만든 게 폐하고 뒤에 걸. 그래서 뭐라고 여기 나옵니까? 여기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음식과 재산이나 어떤 물질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것만 외치면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한 5계명, 내 부모와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이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모세 토라에 있는 계명을 어기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 이거 가지고 앞에 있는 계명을 피하는 게 맞냐? 이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껍데기와 같은 전통이 알맹이를 잘 보존하기 위해 있는 건데, 알맹이를 무시하거나 폐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일 아닙니까? 그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만 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10년까지도 여러분 감찰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교훈하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그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죠? 22절 쭉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 자신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로 가서 고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주고 싶어서 그 말한 건 아니었죠.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준 것이 마땅하냐? 아니지요. 장인이 자식이 먹어야 되는데, 이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여쳤던, 요청했던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그 자녀가 먹은 떡이 떨어져, 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놀라운 겸손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사 살게 하였는데, 믿는 믿음을 세우고자 만든 수많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형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여 우리를 더럽게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히 받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나오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와 같은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로보니게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정말 그 은혜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